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강야 같은 인생 주만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순간 굉장히 놀란 것은 오늘 말씀 제목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입니다. 제 설교문을 누가 미리 보고 하신 분은 없으시죠? 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에서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살아서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강일까요? 요단강. 네. 살아서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말입니까? 네, 오늘 이 부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요단강을 죽음으로 보고 요단강을 건너가 들어갈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죽어서 갈 저 세상,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젖과 꿀이 흐르니까 우리가 갈 그 가나안이 곧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요단강을 죽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꽤 여러 곡이 있습니다.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후렴구를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485장 세월이 흘러가는 데의 가사를 보면 저 요단 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 내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요단강 건너가 먼저 간 친구가 거기 있는데 환하다. 거기가 천국이다. 이런 표현이죠. 489장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내용의 이 찬송 가사들이 꽤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너머의 가나안이 천국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하나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예,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보이는데, 광야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이죠? 40년간 유랑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위에 보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12지파가 이 정복 전쟁을 벌여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12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땅을 차지하는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한 이 정복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보이는 초록색의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지만 거기서 정말 천국같이 죄도 없고 천국같이 부정도 없고 천국같이 하나님만 잘 섬겼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합니다. 멸망당하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인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이제 그 지도는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이 승리만 있고 영원한 천국 도성을 상징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죄악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곳이 가나안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것에 실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을 이해할 때 이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죠?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땅, 싸워서 획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땅,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돼야 될 땅이 바로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과 또 이 강야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호주 시드니 대학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로 섬기시는 천용석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쓴 논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논문을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킬, 성도의 삶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킬은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다.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 기술, 인격과 성품을 훈련시키는 기술, 부부관계의 기술, 일터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기술,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까 하는 기술, 이성교제의 기술 등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단지 이것이 방법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베이스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삶으로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 가나안의 종교를 다 빼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이 나의 가정에 들어가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나의 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성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하여 그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그 일터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것인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임할 것인가, 그 성도의 삶의 기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땅을, 현대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 논문 가운데는 강야와 가나안의 고난 비교, 좀 전에 이렇게 도표가 올라온 것 같은데요.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야와 가나안을 비교하는 이 내용이 이 목사님의, 천 목사님의 내용이 굉장히 아주 도전되었고 또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것을 굉장히 명확히 해줘서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얼마든지 사용하시라고 해서 제가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야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뭘 훈련시키시느냐? 강야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이 강야의 훈련장은요, 믿음을 키우는 훈련장이고 순종을 배우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그 40년 동안에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 수 없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자급자족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되고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줘야,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벗어나면 죽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만나를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냥 내가 거두지 않고, 그죠? 뭔가 다른 거 있겠지라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다 하는 걸 배우는 장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은 이제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17성을 앞에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가음을 지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식적으로, 인간의 계산적으로,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40년간 강야 생활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경험한 사람, 훈련받아서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묵묵하게 도는 거예요. 그죠? 바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보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순종하며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것임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도는요, 가난해서 이제 믿음과 순종을 훈련되어져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요,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물론 이집트에서 집을 지어본 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냥 벽돌만 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집을 짓고 또 농사법을 익혀서 농사를 해야 되고 한 곳에 거주하면서 거기 지형에 맞는 삶의 스타일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동안은 계속 12지파가 뭉쳐 살았는데 이제는 그 넓은 지역으로 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런 공동체 형성도 배우고 이런 수많은 삶의 기술을 익혀가면서 살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삶의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평생에 걸쳐서 노력하고 개척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자마자 남녀가 결혼하자마자 사랑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영원토록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결혼 전까지는 남편이 그런 줄 몰랐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잖아요. 살다 보니 결혼 전에 보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도 보이고 아내의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하는 말로는 맞춰가며 산다. 그죠? 알아가며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삶의 기술, 사랑의 기술, 결혼의 기술, 그죠? 그런 모든 기술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삶의 기술을 터득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될 때까지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하면서 성경적 스킬 훈련, 그죠? 삶의 방법들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땅 줬으니까 됐지, 너희 그 풍부한 자원 줬으니까 됐지, 배불렀으니까 됐지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나안의 풍습과 종교와 문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방식, 새로운 기술로 살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가나안 땅의 풍습과 삶, 우리로 표현한다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삶의 기술로 이렇게 그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면서 동시에 내가 내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성경의 기술, 삶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그 가정에, 그 환경에 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요즘 참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면 너무 사실은 좀 멀게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언론을 보면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알람의 경종처럼 울려지는 그러한 이 땅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빠가 기준이 바뀌어요. 아빠가 이때는 이랬다가 저 때는 저래요. 그럼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아빠가 이때는 감정에 따라 욱하고 이때는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평강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얼마나 내 마음과 내 삶에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긴장을 해요. 뭐 외신에서는 한국이 긴장 안 한다고 하지만 다 라면 사고 다 이것저것 사서 집에 재두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희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희락이 넘쳐나면 싱글벙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삶에 그죠? 엔돌핀이 솟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요, 이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모든 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와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요 평안하고 기쁜 분은요 그냥 누가 쿡 찔러도요 웃어요. 그죠? 네,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평강도 없고 희락도 없어요. 그러면 작은 거에도요 막 그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죠? 또 마음이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곳이다. 무엇으로요? 억지로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또 어떤 훈련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은 첫째는 굶주림입니다. 궁핍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은요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뭔가 좀 풍부하게 되면요 교만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훈련시키는가? 굶주림, 궁핍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굶주리고 궁핍한 것이요 꼭 저주가 아니에요. 꼭 심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훈련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오늘 말씀 8장의 3절 4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만나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으면 좀 이스라엘 유다 그죠?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 좀 푸드코트도 여러 곳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음식을 골라서 뷔페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괜찮은 음식점이 있거나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먹자 골목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겠어요. 그래도 이집트에는 먹을 게 많잖아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미역국을 한 3일 동안까지는 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맛있게 끓여놓으면 여러분 그것을 1년 동안 드십시오 하면 1년 동안 미역국을 계속 드시기엔 정말 힘드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아주 배고프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왜 음식을 그냥 단지 그것만 드셔서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만 먹게끔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다른 모든 가능성과 먹을 걸 다 끊으신다고요. 다 끊으셔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것만 먹고 살도록 재정이나 음식이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되는, 그죠? 그런 상황과 환경에, 즉 광야에 하나님께서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내일도 하나님 주신 거야.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주실 거야. 그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 궁핍함으로 굶주림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내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런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있었으면 얼마나 배부르고 편하게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됨으로써 굶주림과 배고픔의 훈련을 받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궁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은 뭘 배웠느냐? 바로 그 다음 절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배부를 수도 있지만 내가 배고플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괜찮을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많이 가졌다 해가지고 뭔가 안심되고 평안하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뭔가 싹 다 빠져버리면 그러면 어느 순간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요, 그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가득 있을 때나 가득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 없어서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훈련은 겸손의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시기를 낮추셨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렇게 하늘 높이 쌓아 올리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죠? 사람 안에는요, 이 교만의 본성이 가득가득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교만함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학교에서 고난을 배우고 낮추심을 배워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셔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이 광야의 학교에서는 겸손함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제 능력과 제 지혜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하나님, 이 광야학교 학교를 수료할 때쯤 되니까 제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 힘과 지혜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군요.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는 집 한 채를 소유할 수 없고 좁은 땅 한 평 등기부 등본에 있지 않고 풍성한 수확과 통장의 잔고 역시
제로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있었죠. 그러나 그 재산을 증식하거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거나 편안한 집을 가지거나 뭔가 다른 소유를 가질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그죠? 그러한 삶을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없는 삶 속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 교만을 제거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8장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소유가 풍족해지고 재산이 넘쳐나면 사람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내 힘과 재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예쁜 줄 아는 공주가 걸린 병이 무엇이죠? 잘 아시네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생긴 왕자라고 생각하는 그 병이 무엇이죠? 그 공주병과 왕자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 병은 바로 백마병입니다. 백마병. 이 백마병은 사람들이 백마 탄 왕자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는데 엉뚱하게 백마가 자기에게 절하는 줄로 착각하고 우쭐히 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왕자가 인사를 받는데 백마가 고개를 쳐들고 인사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가? 낮아져 본 적이 있는 사람이죠. 아파 본 사람이 있는 분은요, 아픈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못하죠. 부도를 한번 당해보신 분은요, 부도를 당한 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죠? 정말 한번 크게 아파 본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바쁘지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봤습니까? 모든 것을 할 능력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그 비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내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하는 비판을 나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굶주림과 또 겸손함을 배우게 하실까?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너를, 제가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는요, 복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준비되어야 돼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큰 두 번째로 또 한 가지의 교육 과정은 순종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 끝부분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은요,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하나를 가지고 딱 맞고 계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얄미워서 그러시나요? 아니면 나를 보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속상하고 뭔가 주기를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 생활을 빨리 접어야,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은 믿음과 순종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되고 훈련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약 38년, 그저 반년 전에
그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 중에 10명이 와서 어긋된 보고, 불신앙의 보고, 순종하지 않는 보고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뭐가 제일 힘들까? 내가 어떤 것이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어떤 분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것을 한번 내 자존심을 때로는 확 꺾어가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왼쪽 뺨을 돌려내면서 억지로라도 오리를 더 가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세 가지 코스. 첫째는 굶주림, 둘째는 겸손, 셋째는 이 순종. 이 종합 보면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훈련의 과정이 바로 광야에, 그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훈련의 과정.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과정. 어떤 분은 빨리 믿고 빨리 순종하고, 그죠? 결단해서요 1년 만에 마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광야에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광야학교를 졸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은 좋은 땅 가나안을 주세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고 쭉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은 곳임을 말씀하시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많은 자원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머무는 것, 여기서 믿음과 순종을 훈련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복하고 차지해서 그곳에서 성도의 삶의 기술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 쓰시는 일터, 쓰시는 삶의 환경,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삶의 기술 가지고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광야에서 지금 훈련받는다고 뺑뺑이 도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막 가나안 땅에서 한참 전투 중인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잘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증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또 우리가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를 살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 드릴 때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는 우리를 버린 땅이 아닙니다.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믿음과 순종을 훈련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내게 복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곳 나를 단련시키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쓰임 넣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굶주리고 궁핍하고 어디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 도와줄 세상, 도와줄 친구 하나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듯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 예비하셨듯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맡아 주관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나를 먹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광야에서 주님께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리고를 13번이 아니라 100번을 돌라 해도 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풍랑이는, 그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주님이 걸어라 하시면 베드로처럼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달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 은혜의 땅, 복의 땅, 사명의 땅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